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장면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바로 그날 밤의 일입니다. 그날 낮의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광폭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든 사람은 다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병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한꺼번에 한 번에 다 고칠 수 없어서였을까요? 저는 거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병든 사람들 중에서는 온몸에 고름이 나는 부정하다고 판단받은 나병, 한센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마저도 대는 사람은 부정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그 사람까지도 손을 대어 만지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그의 눈을 만지셨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손을 대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병에서 나은 사람들은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즉, 음식이 부족해서 못 먹은 사람 없었다는 거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도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감격이 넘칩니다. 서로 얼싸안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12제자의 얼굴에도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자들에게 다가와 고마워하고 칭찬을 쏟아댑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얼굴빛이 다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하루 사이에 성공의 환호와 두려움의 풍랑을 둘 다 겪었습니다. 낮에는 환호 속에 있었고 밤에는 파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허영과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와 제초가사입니다. 제초가사로 번역된 말은 원래 강권하다,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의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부드럽게 권하신 것이 아니라 등을 떠밀듯이 서둘러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등짝을 후려치면서 빨리 가라 라고
지금 그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는 일조차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떼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달아있는 거예요. 조급하십니다. 빨리 얘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배고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모든 염려 끝,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열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서둘러 그곳에서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것은 제자들의 몸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실패한 다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을 때, 칭찬받았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은 조용히 주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호수 한가운데 멈춰서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 힘겹게로 번역된 헬라어 바산리조메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문하다라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노를 젓는 그 상황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괴로움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전업으로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의 그 경험과 풍부한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문을 당하듯이 지금 너를 힘겹게 젓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탄 것은 저물 때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일경은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즉 일경에 그들은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최소 8시간 또는 9시간을 바람과 맞서 노를 저은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간에 온몸에 힘이 다 빠지도록 그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밤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펼쳐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특히 마음이 착한 분일수록 그 모든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들고 슬픈데 그 원인까지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 가운데 그 원인을 아는 경우보다 끝내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회개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질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징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반드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겪은 일은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하는 동안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갈릴리 호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이 없습니다. 언덕에 가까운 곳이 있을 뿐입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에 가보기 전까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니까 그 산이 높은 산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제가 갈릴리 호수를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으로 여겨지는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간혹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딴짓 하시잖아요. 목사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에 서보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지금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보여요.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보여요. 여기서 이 작은 높이 차이만으로도 다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언덕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눈앞에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갈릴리 호수는 한 번에 다 보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지형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아무개가 지금 노를 젓고 있구나. 쟤들이 지금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구나. 주님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아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밤을 온전히 견뎌야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고통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즐거워하며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아프신 분들은 주로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그 고통이 절정에 다릅니까? 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밤이 금방 바뀝니까? TV와 영화와 드라마를 볼 때는 그 긴 밤도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몸에 아플 때는 그 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밤이 정말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찾고 기다렸을지 보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아주 비슷한 장면을 나사로 사건에서도 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자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두 자매는 예수님이 오빠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될 텐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안 맞아요.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 다음 기대되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즉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안 하셨어요. 두 자매가 착각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말처럼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을 꺼리신 걸까요?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께 알린 두 자매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오빠를 일으켜 주는 것 아니었을까요?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똑같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늦게 오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들 마음속에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는 이 원망이, 이 서운함이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흘이나 늦게 오신 데는 주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나사로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런데 결과는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냥 더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뭘 기다렸습니까? 오빠가 살아나는 걸 기다렸고 예수님은 그 오빠가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사기치시는 겁니까? 만일 이 사실을 마르다 마리아가 알았다면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주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오빠를 주님은 죽기를 기다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들으시는데요. 이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나흘이나 묻혀있던 나사로가 다시 걸어 나왔을 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실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주님이 가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자매가 슬퍼할 일도 없고 두 자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베다니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사실이 되고 그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야 되고 그 묻혔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야만 사람이 죽은 자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이 그들에게 경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병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시는 일은 주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주님이 정말 그 일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모든 것 앞에 절망하는 그들에게 얘들아,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단다. 이것을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체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그 밤, 그 풍랑과 파도 속에 한동안 두신 데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분명한 계획을 따라 그 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요. 제자들은 저물 때 떠났어요. 일경에 떠났어요. 주님은 사경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다 죽었구나 공포에 쌓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노를 열심히 지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 중에 누가 1번으로 노를 저었을까요? 또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고 파도가 이 바람이 불 때 그때 내가 해볼게 하고 누가 나섰을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 12명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떠나게 했는데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12명 중에 누가 1번으로 노를 저었을까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분이 있었어요. 내가 해볼게 하면서 놔봐 내가 저을게.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건의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드립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14장에서요.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그 이전에 제자들이 이 고백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떤 결과였어요? 풍랑을 겪고 난 후에 나온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세찬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없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도 없이 순조롭게 호수를 건넜다면 과연 이 고백이 있었을까요? 이 고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밤 제자들이 겪은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은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굳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훈련이었어요. 징벌과 훈련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고통이, 고난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훈련이 징벌 같고 징벌을 또 훈련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징벌과 훈련은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인해 너무 빨리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쳐도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감동을 주는 한 장면은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밤 사경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봤을까요? 또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컸을까요? 유령이다!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나니, 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나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쓰신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표현을 쓰신 것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선언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또 시편 77편은요 그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구약 성경은 물 위를 걷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기억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새기신 소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바람은 아직 그치지 않았고 파도는 세차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친 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하신 그 순간에도 파도는 여전히 배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뭘 요구합니까? 주님이시면 내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파도가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이 주님, 아니 어떻게 제가 이 물 위를 걷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배 밖으로 한 발을 내어 밉니다. 지금 베드로가 배 밖으로 한 발을 내어 밀면 베드로의 발바닥에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이 베드로의 발바닥에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 위에 뜰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건 거짓말, 이렇게 주장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떠? 무거운 것은 가라앉는 것이 중력의 법칙인데. 맞죠? 중력의 법칙은 당연히 무거운 것은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법칙을 유지하실 수도 있고 그 법칙 위에 초월해 계실 수도 있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표현할 때 기적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 아닌데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일은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마땅히 될 일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물 밖으로 발을 내미던 그 일은,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발을 내어 밀고, 그 다음 남은 배 안에 있던 발도 배 밖으로 내어 디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배 밖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야? 놀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그냥 희열이 생겨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바닷가에 가면 저도 한번 시험해 볼까 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 위를 걸으자. 그때까지도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때 배에 남은 11 제자들의 눈이 그냥 헤드라이트처럼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자동차 그냥 전조등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중 그 누구도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물 위를 걸은 제자는 누구? 베드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물 위를 걸었던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는 베드로 앞에서 감히 그의 믿음을 꾸짖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베드로, 당신 예수님 3번 부인했지?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겠냐고요. 최소한 그 전에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라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그의 힘이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단 하나, 주님을 바라본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보았는가, 즉 시선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선에서 시작된 타락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죄의 출발점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고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로 사라집니다. 롯이 눈을 들어 야 저기가 좋네 라고 했던 그곳이 멸망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정탐꾼들이 안악 자손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깁니다. 다윗이 지붕에서 밧세바를 보고 죄에 빠집니다. 다 보고, 즉 시선에 대한, 시선이 가져온 타락을 성경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선에서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뿐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은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건지셨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눈이 닫혀 두려움에 떨었고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걷고 파도를 보면 빠진다는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바람을 보고 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눈은 여전히 앞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의 시선이 이미 둘로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주님을 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바람으로.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은 곧 의심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심하면 물 위를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의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디스타사스라는 이 단어를 학자들은 두를 의미하는 디스와 서다라는 스타시스가 합쳐진 말로 설명합니다. 뜻은 두 곳에 서다, 두 마음이 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곳에 발을 걸치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람에게로, 주님과 다른 것에게. 이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선이 둘로 나뉘어서 생긴 겁니다. 지금부터 72년 전 일입니다. 1954년 8월 7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영연방 육상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가 그토록 주목받은 것은 남자 1마일 경주에 출전한 두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로저 베니스토와 호주의 존 랜디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인류 최초로 1마일의 4분벽을 깬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해 5월 6일 옥스퍼드에서 로저 베니스타가 3분 59.4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21일 핀란드에서 존 랜디가 3분 57.9초로 베니스타의 기록을 다시 깼습니다. 인류 최초로 4분벽을 넘은 두 사람이 밴쿠버에서 맞붙게 되자 온 세계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결승전을 200m,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마일 경주는 순간에 폭발력으로 달리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는 중거리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바퀴까지 앞서 달린 사람은 존 랜디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곡선주로 결승전을 200m 남긴 지점에서 랜디가 왼쪽 어깨 너머로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니스터가 오른쪽으로 그를 앞질러 갔습니다. 결과는 베니스터 3분 58.8초, 랜디 3분 59.6초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0.8초. 간발의 차이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승전을 통과할 때 두 사람의 거리는 약 5야드, 5.4m가 되었습니다. 5m 이상 거리가 벌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격차가 만들어진 지점입니다. 마지막 곡선주로에 앞서 있던 사람은 분명히 랜디였어요. 그가 뒤를 돌아보기 위해 고개를 돌린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결과 전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랜디가 그 순간 뒤를 돌아보고, 이 경기는 이후 기적의 1마일로 불리게 되었고 또 미러클 마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1967년 밴쿠버 헤이스팅스 파크에는 조각가 잭 하먼의 손으로 바로 그 장면을 새긴 청동상이 새겨졌습니다. 바로 저 그림이에요.
지금 두 선수가 달려가고 있는데 한 선수가 살짝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있고 그 순간 다른 선수가 앞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훗날 랜디 자신이 이 패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나는 뒤를 돌아보아 청동상이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랜디의 시선이 흔들린 곳은 출발선이 아니라 결승선 앞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미 물 위를 걷고 있던 중에 바람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출발선이 아니라 이미 잘 가고 있던 도중에 시선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는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둘로 갈라놓습니다. 대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이 그 아파하는 문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다음에 믿음의 시선이 갈려요. 둘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끝까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짝 고개를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달려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파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시선이 나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에 빠지던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올라왔습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건져 올려진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즉시 내미신 손 때문이었습니다. 31절에 즉시를 보십시오. 22절에서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선 그 즉시와 같은 말입니다. 22절에서도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그곳을 떠나게 했고 31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할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빠져들어가는 그 물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밤을 여신 것도 주님의 즉시였고 그 밤을 닫으신 것도 주님의 즉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밤의 주인은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흔들릴 수 있고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집중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가라앉던 베드로를 끌어올리신 그 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에 우리 인생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와 실수마저도 경배와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낮에는 사람들의 환호의 시선을 빼앗겼고 밤에는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겼던 그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달 외웠던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시선도 흔들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붙드신 손이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를 일어나 떠나기 전에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